이삭의 결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7절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은 구약에서 시편을 빼고 가장 긴 구절 1절부터 67절까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강해를 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는 경우는 없는데 오늘은 1절부터 67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강해를 다시 들을 때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나 며느리를 좀 너가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 종의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리브가의 순종, 이 세 가지의 순종의 내용이 나온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스토리는 단순한 혼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택이 다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요, 잠깐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선택은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문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24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인 개역 개정사판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 1절 말씀 한 절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한평생 고향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면서 많은 풍파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그네 생활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많이 당했더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 내용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붙들어 주셨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평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을 딱 두 갈식으로 딱 말해놓고서,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이어가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복선을 깔고 있는 성경 구절이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결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개념과는
참 많이 다르지요. 오늘날 결혼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결혼 문제가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결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아브라함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자기 고향과 친족 가운데서 찾게 합니다. 여기에 종의 이름이 나중에는 나오는데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기자의 아주 중요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전규택이라는 종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특정한 한 사람의 그 종이 한정되어 버리지만, 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읽는 독자가 다 이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기 위한 영적 선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영적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욕심을 그 안에 넣지 말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영적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 목사님이 한 청년과 결혼 상담을 할 때 너는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니? 신부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외모죠. 이뻐야지요. 그리고 교양이 있어야지요. 그때 그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는 금방 사라져 버리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함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외모나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신앙은 가정을 끝까지 지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네. 아브라함도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결정을 내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로서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친히 예정되어 있는 여인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부모들이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는 전부 다 무조건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을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을 보면 이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예배드리는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치르게 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믿음 없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기준 위에 서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있잖아요. 종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현실적인 걱정을 합니다. 주인님, 만일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쩌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는 마음에 들면 그냥 돈 주고 부모한테 돈 주고 데려오면 되거든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만일 따라오지 않으면 어쩌지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거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할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너도 그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크게 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응답되지? 어떤 응답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문장을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삶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머리 굴려서 계산하기보다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종도 순종하고 리브가도 순종합니다. 자, 말씀했죠.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억지로 끌어오지 말라.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거부하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네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삭을 그 여자에게로 데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 약속해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된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부터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나중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선택 앞에서 첫째, 믿음의 유산을 꼭 지키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순종하는 길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10절부터 28절까지는 종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먼 길을 떠날 때 옛날에는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산적들도 있을 거고요. 또 모든 짐승들의 습격도 있을 수 있고요. 참 어려운 그러한 길입니다. 그는요,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종은 참 믿음이 깊었던 것 같아요. 주여,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리까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네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 종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종이 기도한 직후에 리브가가 짠 등장합니다. 정확히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줍니다. 이것은요, 종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만나서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어디서요? 이 우물가에서 이 종은 이 그림처럼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 그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행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이제 고3 부모님들도 이제 계시고, 앞으로 이제 또 고3 될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어서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왜? 우리의 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식 셋을 키우면서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세상적으로 크게 잘해주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그냥 오직 교회에 목매달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입을 열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목사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목사 아버지라서 참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소개하면 좀 거북스럽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날마다 교회에 있고 날마다 말씀 준비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이다는 것, 그것이 나는 가장 뿌듯하고 좋습니다. 같이 많이 놀아주면 더 좋겠지요. 같이 많이 도와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 그 기도하는 부모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종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라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는 순종하는 여인의 표상입니다. 리브가는요, 집안의 반대와 현실적인 두려움에도, 여러분 갑자기 늙은 종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우리 주인의 집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리로 짐 챙겨서 결혼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 젊은 집사님들 가겠어요? 그게 쉽겠어요? 종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의 순종은요, 이삭과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쪽과 이쪽을 이어주는 통로가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 통로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가 순종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간증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계산과 지연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좀 섬기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오늘 설교 가운데 참 좋은 문장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거다. 여기 우리 준호가 이제 앉아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군에 간다고 목사님이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준호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맡기는 2년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고 이삭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삭은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기의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리브가가 이런 모습으로 딱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남은요,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계속, 결혼할 당사자도 기도합니다. 내가 봐서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다 가문을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 그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이루신 결실은 언제나 복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었고, 리브가는 종의 간증을 듣고 결단해서 순종했고, 그래서 만난 그 만남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함이 덜하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은 참 연약한 존재,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해야 될 이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내가요, 잘났고 내가 내 경험이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낮은 자존감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임을 압니다. 그런데 상대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상대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상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겠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삭을 살펴봅니다. 이삭이 아무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몰랐겠어요? 눈치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지금 있잖아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습니까? 주인님,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끌고라도 올까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거야. 그걸 믿습니다.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그 믿음이 그대로 종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그 순종하여서 종이 갑니다. 이 그림은 리브가가 이 종의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리브가가 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런 리브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어요. 리브가는 그 사실,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삭을 이렇게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창세기 24장을 강해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기준이 많이 앞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꾸 아이들 걱정만 하고, 일들 걱정만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이 준비하는 데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 결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나 혼자만이라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가는 문제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사 문제를 조건이나 직업에 의해서 자꾸 이사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사를 하는 것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의 믿음에 유익한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저는 많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이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먼저 집 보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아이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또래가 참 중요하고 동네가 참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그냥 독특한 데 뚝 떨어뜨리 나면요, 거기 가면요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거기 가면 있잖아요,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천천히 하시고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입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세 번째 주여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